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애쓰신 여러분들의 오늘 귀한 이 시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 닿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경의 세 번째 교제의 세 번째 시간,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5.18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을 아시죠? 네, 겪으신 분들이 여기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3살이어가지고 몰랐습니다. 네. 5.18 민주항쟁은 박정희 독재 부산과 마산이 부마항쟁을 일으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후로 피살되고 혼란한 틈을 타서 전두환 이 군사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화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또 국회를 해산시키고 또 지성인들을 또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전남대 강제적 휴교령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할 때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먼저 처음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시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침내 5월 18일 날 대대적인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은 군인들이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됐는데 2만 317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싸움에 그 시위를 진압하고 총격을 가하고 위해를 가한 병력의 수는 6,168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이 실탄 사용, 이제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 문서 기록이 광주 사태 시 계엄군 실탄 사용 현황, 이게 이제 문서의 기록입니다. 51만 2,626발을 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실탄을 쏘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상이 409명이고 경상 532명에 총 941명의 부상자들이 일어났고 또 사망자가 165명으로 집계됩니다. 근데 이 사망자는 정확히 집계가 기록된 사망자지 총 사망자는 아닙니다. 그냥 암매장 당한 사망자도 많고 암암리에 어디서 죽어서 버려진 사망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망자 중에 124명, 집계된 것 중에 77%는 총상으로 죽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5.18 민주항쟁의 이 민주화 운동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특징을 보면 이것이 그들이 왜곡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특징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의 자발적 운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발적인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온 도로가 통대제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쌀도 모으고 여러 가지 식료품, 물을 다 나눠서 마시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 기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생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이 10일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그렇게 많은 바로 자발적인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를 흘린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혈하고 그 피를 나누고 하는 사건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발적 시민의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난리가 모든 행정이나 치안들이 무너지고 일시에 중단된 사건인데, 자발적 시민군과 시민 질서 치안대를 유지해서 5.18 이전의 범죄율보다 5.18 이후의 범죄율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백화점이나 상점 이런 데서 약탈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 속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 처음에는 그 군대의 특수부대의 전투부대들이 총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총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발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시민군 자체가 하고, 자발적으로 총기를 다 회수하고 총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비무장 평화운동을 진행하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5.18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의 특징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진실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둘, 셋, 넷 더 있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특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싸움을 벌여온 사람들이 쭉 이 지구 내내 있는데,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분명히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특성을 특히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 지금의 우리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2장은 대쟁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그 사람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묘사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에는 이 예수님의 남은 자손의 독특한 그 특징들을 열거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계명 준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대댕투적 전쟁의 관점에서 남은 자손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해도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꼭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대쟁투와 율법 준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강제하는 존재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상태로 계명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태어나자마자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계명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지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영광을 위해 지키신 것이고, 네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삶으로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하고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에 전해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증언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언의 영을 어떤 선지자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19장 10절과 22장 9절은 평행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말하기를 나는 너와, 그러면 22장 9절에도 말하기를 나는 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려면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래놓고 밑에는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하면서 그 종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바래진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예수에 관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그 선지자성을 저희는 믿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그 글들을 분명히 이 예수의 증거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엘렌 화이트 글만 있습니까? 성경도 있습니까? 네, 성경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더 먼저 있었고 더 많은 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내 글이 성경보다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장은 언제 남은 자손,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12장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요? 네, 12장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증거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 그의 교회, 마지막 교회에 남겨진 증언이다는 것을 말해요. 즉 말해서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구속사역에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저술의 초점은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구속, 대쟁투에 관련된 이 큰 우주적인 싸움에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그 논리를 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엘렌 화이트의 대쟁투 총서를 아시죠? 대쟁투 총서의 첫 권에 뭐라고 부조와 선지자 1장이 무슨 제목일까요? 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 장, 대쟁투의 마지막 총서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각 시대의 대쟁투 보면 대쟁투의 종막이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걸 보시면 대쟁투 총서, 엘렌 화이트의 특별히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이 글에 초점은 무엇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네, 대쟁투적 싸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의 신의 모든 것들은 구원의 사역을 넘어서 대쟁투적인 그것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신을 많이 읽고 예언의 신 많이 전하는 것은 구원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실은 무엇입니까?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는 성경과 달리 어떻게 대쟁투를 잘 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급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만큼 구원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없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엘렌 화이트의 그런 저서들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네, 사명 완수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쟁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대쟁투에 대한 것을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대쟁투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귀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를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읽는 거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증언은 이 시대 재림교인을 위한 증언입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정서가 달라서 약간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믿느냐,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하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그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려고 믿음을 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의 그 모든 근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으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시대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손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 남은 자손에게 특별히 부여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구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랑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건 모든 생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런 믿음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잘하면 아버지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성취를 위한 믿음. 이거는 교재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목회실에서 타가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인류의 구원이고 죄를 완전히 없애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예수의 믿음, 예수의 증거, 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5.18 민주항쟁의 그 특징, 시민들의 특징처럼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교제 이야기를 넘어서 있는 사건을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으로 대표되는 민족입니다. 남은 자손으로 대표되는 민족이 바로 이 성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이스라엘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에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아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걸러낸다고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안에서 실족할,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를 왜 있냐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 빨리 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보고 내가 지금 남은 자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딘 줄 아시죠? 네,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원래 이스라엘이 거기서 거주하던 곳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쳐진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지역에 아주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가보면, 이게 학대하면 이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다 초록색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돌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더 힘들고 더 비옥하지 않은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훨씬 좋은데, 이미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이미 주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힘든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남은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중간 지점의 가장 핵심인 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치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서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스나 로마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무엇합니까?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를 정복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 앉게 하였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당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른 데로 향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했는데,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권력을 탐했습니다. 주변 열강들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옵니까? 1000년이 넘어서도 유지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뭐합니까?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의 생각은 온통 권력, 그들의 이, 그들의 생각대로 누굴 세웁니까? 왕을 세우고 권력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전통과 세상적 기준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생각과 유전과 문화와 간습으로, 우리 재림교회도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 문화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에게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습성으로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손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만이 남은 자손이 아니고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기 우월주의나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마음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림교회를 옹호하고 하는 1957년에 퀘스트 오브 독트린이라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남은 자손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 준다. 재림교회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셨을 때 암몬과 에돔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십니까? 그들은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그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계명, 유전과 전통을 지킨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장과 17절에 14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특성들이 어디서 와야 될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럼 나는 가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그걸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그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는가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정신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시민한 그 시위대들의 근본적으로 숨어있는 가치관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왜 총기를 거뒀어요? 그들이 왜 같이 피를 나누고 왜 주먹밥을 나눴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한 그 사람들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화적으로 아주 민주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광주 시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월주의나 특권의식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틈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정신,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부르신 사명에도 따라가는.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우리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려는 이유는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남은 자손의 대열에 나라도 빨리 합류해야겠다, 무언가 불안함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특성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계시록 이제 12장 14장을 지나면 누가 나옵니까? 음녀와 바벨론과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음녀와 바벨론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음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와 이스라엘이 배도한 것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는 왜 우리가 희한하다고 봤습니까? 계시록을 공부하셨지만 음녀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시작된 여자예요. 즉 교회가 변질된 교회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든 아니든 교회가 변질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짐승은 종교적 권력과 세상적 정치적 권력을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여자가 이 모든 것들을 향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왕을 세우기 원했어요. 그들은 강력한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를 원했어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고 배불리 먹였을 때 그들의 인생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음녀에 또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모든 추구하는 방향을 상징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십니까? 짐승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마에 이름을, 하나님을 새기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권력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력과 경제적 부와 삶의 안정과 거짓의 오류, 음행의 포도주, 포도즙은 내 살과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육신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근데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거짓 교리들에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와 전통, 재림교회가 쭉 이어왔던 어떤 전통적인 관습들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순간 우리는 음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사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남은 자손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은 PPT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한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있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피상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얇게 아는 그런 지식들, 얇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안타까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모든 순간과 기회들을 이용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어난 순간순간의 기적들과 감사의 경험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 계명을 지킵시다. 이제 그분의 품성이 옳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십시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엘렌 화이트 책 많이 읽으면 뭔가 하나님이 이뻐해 주시겠지. 예수님 책 제가 대전투 청소 1년에 3번 읽으면 뭔가 하나님이 더 구원의 자리를 확신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비법을 매일 읽고 그 비법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는 이제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 도의 초보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넘어선 사명을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여러분 밟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가족과 또 옆에 주변의 이웃과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이제껏 인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심의 그 사랑의 감동에 반응하여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타락한 육신과 영혼이 자꾸 세상의 본성과 습성을 따라가려 할 때 하나님 저희를 굽어 살피셔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굳이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확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